구약성경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제20장 7절부터 13절까지를 한 절씩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229페이지 있습니다. 민수기 제20장 7절부터 13절까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하는 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다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귀하고 복된 말씀을 주셨사오니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바르게 분명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마른 뼈와 같이 시들고 연약한 마음을 주님의 보혈로 어루만져 주셔서 말씀 통하여 오늘 그 심령이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대는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많은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시대이죠. 특별히 이 시대에 많은 것들이 무너졌습니다. 심령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또 교회도 여기저기서 무너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한 가지 무너지는 게 뭐냐면 권위가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지고 교회에서도 목회자의 권위가 무너지고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도 그런 권위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권위자의 권위가 무너지면 그 공동체가 병들고 아프고 탄식하게 되죠. 그렇다면 도대체 그 권위는 무엇이기에 이와 같이 소중하단 말인가? 권위를 이 문자적으로 또 이렇게 보니까 이 권세권과 위험위다 그러죠. 이걸 사전적인 정의로 보니까 다른 사람을 통솔하여 이끌어내는 힘, 그것이 권위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권위, 특별히 교회 안에서의 영적인 권위는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여러분? 우리 따라서 하죠. 하나님으로부터.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권위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면은 결코 권위가 무너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권위를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세심하게 사용하면 좋은데 그 권위를 인간적인 감정과 생각과 욕심을 따라서 오남용하게 되면 그것이 권위가 뭐가 돼요? 권위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권위주의라 하면 일반적인 사실이나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한 채 기존에 자기가 소유했던 권위로 누르는 것, 억압하는 것, 조종하는 것, 통제하는 것이 권위주의인 거죠. 그러니까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의 뜻대로 해야 돼요? 이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죠. 상대방의 뜻, 성도들의 뜻, 하나님의 뜻을 같이 조율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성도들의 입장을 또 아뢰기도 하고 주님의 뜻을 받기도 해서 그 권위를 슬기롭게 지혜롭게 사용해야 되는데 자기의 생각대로 이것을 오남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그런 권위가 떨어지고
무너지고 그 공동체가 상처를 입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을 하나 소개하는데 권위 있는 섬기는 종이라는 책인데, 이 책은 사실은 약간 조심성이 있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안에 미리 말씀드리자면 신사도주의적인 내용이 다소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함부로 읽을 수 있는 책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이런 조심스러운 책을 소개하는 이유는 뭐냐면 권위주의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이 책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잠깐 읽어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가정 가운데, 나라와 민족 가운데 진정한 권위가 아니라 권위주의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되면 그 피해자는 적절하게 치유받지 않으면 그 마음이, 가정이 온전히 피폐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목회자나 지도자는 사실은 누구를 대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변하는 거예요. 하백교회라는 구원의 방주의 선장은 누구예요, 여러분? 우리 따라서 하죠. 오직 예수. 목사님이 선장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이죠. 저도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그죠? 저도 우리 당의원들도 선장 대신 예수님을 대리하는 선장 대리인 거지, 선장은 오직 예수인 거죠. 그런데 그런 권위를 내가 하나님이 된 양 분노를 하고 통제를 하고 억압을 하고 다그쳐서 성도들을, 영혼들을, 자녀들의 마음을 피폐하게 되면,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따뜻한 부성을 표현해야 될 목회자가 혹은 당위원이 혹은 지도자가, 교사와 전도자가 사나운 말들로 상처를 주게 되면, 권위주의로 누르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인지가 어떻게 돼요? 왜곡되는 거예요. 병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아버지 되신 부성과 예수님의 목자 되신 그 목양을 왜곡되이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을 단지 어떤 분으로 여기게 돼요? 무서운 분으로 여기게 되는 겁니다. 이러다가 벌 받는 거 아니야. 여러분,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단지 복 받기 위한 기복주의가 된다거나 내가 이렇게 교회 쏙쏙 빼먹다 벌 받지, 그런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 그거 기쁘게 받으시겠어요? 아닙니다. 우리 따라서 하죠. 사랑으로. 여러분 물질을 드릴 때도 작은 그 한 푼이라도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지도자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권위는 이 책에서도 나온 것처럼 어떠한 종이다? 우리 따라서 하죠. 섬기는 종. 그죠? 많은 역량을 가졌지만 주님처럼 낮아져서 섬기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품어주는 것이 참된 권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참된 권위를 오남용함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버리는 참 불행한 인물 둘이 나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그게 누구예요? 우리 따라 모세와 아론. 그 어마어마한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거를 문자적으로 그대로 할 수는 없지만 지금으로 말하면 어디를 못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를 평생 다니고 교회에서 섬기고 헌신하고 물질을 갖다 바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 마지막 순간에 천국에 못 들어가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와 같이 불행한 것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예요? 권위주의를 어떻게 하였다? 오남용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을 잠깐 살펴보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으로부터 약 38년 전, 40년이지만 그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집트에서 탈출한 그 수많은 백성들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 모여놓고 가나안으로 막 그냥 들어가 버렸어야 옳아요. 사실은 묻고 따질 필요도 없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무서운 종족이 있든 없든 하나님이 가라면 여러분 가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땐 책임을 지거든요. 묻고 따질 것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한번 조사는 해봐라. 이래가지고 대표들이 쭉 가서 조사하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갈렙과 이 여호수아는 뭐라고 하냐면은 당장 가자. 거인들이 다소 있긴 하지만 그들은 우리의 무엇이다? 냠냠냠 먹어버리면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려울 것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나머지 사람들이 막 사람들을 충동을 시켜가지고 그들은 거인들이 어마어마한데 그들이 우리를 보기에 우리가 뭐 같다? 메뚜기 같다. 가면은 죽는다. 이래가지고 38년 전 아버지 세대에서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딱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여기서 그들에게 칼날로 죽느니 차라리 이집트에서 나오기 전에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을만 우리를 여기까지 와서 이 고생을 시키느냐라고 백성들이 모세에게 막 따지고 드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서 그랬다고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죽는 것이 소원이면 그렇게 한번 해봐라. 20살 이상으로 어른들은 40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다 광야에서 쓰러지고 그 땅 가나안 땅 천국으로 못 들어가고 너희들의 자손만 들어갈 것이다라고 땅 친 데가 어디예요? 가데스 바네아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를 생각만 해도 어째요? 마음이 안 좋죠. 백성들을 데리고 며칠이면 가나안 땅 들어갈 건데 그렇게 주님을 못 믿고 원망 불평하다가 38년 동안 안 해도 될 고생을 하고 들어가야 될 때를 못 들어가고 그걸 생각하면 마음에 늘 트라우마가 되는데 아닌 게 아니라 그 부모 세대가 38년 동안 감사를 했습니까? 불평을 했습니까? 늘 불평을 해요. 이것이 없다 저것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입맛에 안 맞는다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냐.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그런 것을 실험할 때가 와요 안 와요? 언제 와요? 오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쫙 따져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38년도 힘든데 딱 하루는 쉬워요 어려워요? 38년에 비하면 그죠? 엄청 쉬운 거죠. 38년 동안 수도 없이 모세가 들은 말이 야 이놈 모세야 물이 없다 떡이 없다 고기가 없다 마늘이 없다 부추가 없다 양파가 없다 그 소리를 무엇이 귀에 박히도록 들으니까 너무 그 소리만 들어도 두드리게 나는데 38년이 딱 차니까 부모 세대들은 다 쓰러지고 자녀들 세대가 이제 딱 준비가 됐는데 어디로 들어갈 준비가 됐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준비가 딱 완료가 돼서 다시금 38년 전 그 장소 가데스 바네아에 딱 집결을 했어요. 기대감이 있습니다. 기대감이 있는데 딱 한 가지 뭐가 부족해요? 물이 부족해 또. 모세가 이제 걱정이 돼요. 저것들 그래도 저것들 아버지들이 이렇게 된 것을 아니까 원망 불평 안 하겠지 했는데 합니까 안 합니까? 불평을 해요. 참 민수기 20장 2절에 회중이 불이 없으므로 누구에게로 보여들어요? 모세 아론에게로. 왜 보여들어요? 막 떡 사주려고? 밥 사주려고? 아이고 목사님 밥 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보여들어요? 아니요 따지러 오는 거예요. 벌써 눈빛을 보니까 예사롭지 않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민수기 20장 3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뭐라고 하냐면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으면 좋을 뻔하였다. 아버지 세대들이 말 안 듣고 죽을 때 애기 된 우리도 같이 죽었어야 되는데. 이거 좋은 말이 안 좋은 말이에요? 상당히 안 좋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마음이 어쩌요? 얼마나 마음이 미어지죠. 38년 동안 들었던 소리를 그 자녀들 세대가 똑같이 하니까 그 장소, 그 피 맺힌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똑같은 소리를 들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아요.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 부부 간에도 그렇고 부모 자녀 간에도 그렇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도 그렇고 속상하고 마음 상하고 막 그렇게 할 때가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을까요? 그죠? 오늘 민수기 20장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모세가 했던 반응이 참 좋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아멘.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오면 다투지 마시기 바랍니다. 막 갈등이 있을 때 논리적으로 따지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겨요. 지는 게 차라리 좋지 이겨 먹어봐야 별 좋은 일 없어요. 이겨 먹으면 당장은 시원하겠지. 근데 더 큰 거 쉬워요. 왜? 가는 방망이 오는 홍두깨란 말 있잖아요. 네가 나를 이겨 먹었지. 좋아 알았어. 딱 마음에 신비에 새겨놨다가 끝급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도 다 그때 싸워봐야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누구한테 가요?
회막문에 여호와 앞에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갈등이 일어날 때, 속이 상할 때, 마음이 짠할 때, 너무너무 마음이 불편할 때 여호와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모세가 잘했어요, 못했어요? 대단히 잘했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7절에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하였다? 말씀하였다. 참 좋은 거예요. 이렇게 군박할 때,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 관계 속에 아픔이 있을 때, 어떻게 내 감정을 나도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참 좋은 말씀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8절에 뭘 가지고 가라?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그랬지만 원어에서는 보통 지팡이, 아무 지팡이나 눈에 보이는 대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지팡이, 그렇죠, 정관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예요? 그렇죠, 모세가 40년 동안 양을 키울 때 썼던 그 때 묻은 지팡이, 그런 하찮은 지팡이지만 그 지팡이로 홍해를 탁 가르고, 그렇죠, 나일강을 그 지팡이로 어떻게 했어요? 물을 막 탁 때리니까 물이 첨벙하면서 막 피로 바뀌는 그 지팡이. 그리고 38년 전에 부모 세대가 원망 불평할 때에 르비딤에서 막 반석을 하나님이 치라고 하니까 탁 속상할 때 치면 기분이 어때요? 그죠? 막 여러분 혹시 말 안 듣는 자녀들 등짝 스매싱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 안 듣는 남편들 막 스매싱이라 하면 테니스나 이런 배구에서 볼을 손으로 강하게 때려서 넘기는 것을 스매싱이라고 그래요. 남편들 말 안 들으면 등짝을 탁 스매싱 때리고 나면 속이 어째요? 말을 너무 안 들을 때 시원하죠. 그러니까 이 모세가 막, 야 이놈 모세야, 물이 있냐 없냐, 나는 그 삼각수밖에 못 먹는데 막 이러면서 나는 이 물 알레르기가 있는데 이 물 이걸 가져와라 이러잖아요. 그러나 속이 상한데 여호와께서 르비딤에 있는 그 바위를 탁 치라고 하니까 막 때릴 때 딱 소리가 나는 기분이 어째요? 막 그 막 바위가 쫙 쪼개지면서 물이 나오니까 막 통쾌 상쾌 육쾌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팡이가 바로 그 지팡이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지팡이를 갖고 가라 그러니까 기대가 돼야 안 돼요. 38년 묵은 채증이 막 아들 세대면, 야 너가 아버지가 그러더니 너 누구냐? 이것들 안 되겠구만, 막 다 때릴 준비가 돼 있는데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고 하니까 굉장한 기대감이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참 희한한 말을 해요. 그들의 목전에서 8절에 뭐라고 그래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는 건 누가 누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죠? 모세가 이 반석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마치 이 반석이 생명이 있는 것처럼 반석아 반석아 물을 내라, 지금 그런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된다? 물을 낼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말을 들으니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 왜? 이 반석을 그냥 딱 때려서 쪼개면 좋겠는데, 그러면 막 육회 상쾌 통쾌 하겠는데 그 분노도 조금 이렇게 흘러가고 막 그잖아요. 그런데 그냥 말로만 물을 내라, 물을 내주면 좋겠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바위한테. 그러니까 이것을 말로만 하는 거니까 이 순종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말로 하는 건데 그것이 어려워요? 말이 안 나오면 손으로 입 잡고 그냥 물을 내라 하면 되는데, 그것까지 쉬운 게 어디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어려운 거예요. 알고도 쉬운 것이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참, 하나님께서 이 반석이라는 단어가, 우리 따라서 반석, 38년 전 부모 세대에서 이 반석, 똑같은 반석인데 이 단어는 추르란 단어예요. 이 단어는 거대한 바위라는 뜻이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서, 이 반석의 뜻은 뭐냐면 따라서죠, 셀라. 한글은 같은데 히브리어는 같아요, 틀려요? 히브리어는 틀려요. 이 셀라라는 단어는 똑같이 번역하면 반석인데 정확하게 번역하면 반석의 깨진 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반석을 쳐서 깨트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미 하나님이 쪼개놨어요. 그러니까 너는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성질 낼 필요도 없고 뭐 할 필요도 없고, 네가 할 일은 그냥 물을 좀 내라 라고 말해서 백성들을 물을 먹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하기는 해야죠. 그러니까는 9절에 모세가 그 명령대로 어떻게 해요? 여호와 앞에서 뭘 잡았다? 지팡이를 잡았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좋아요, 안 좋아요? 아주 좋아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특히 인간 관계에서 너무 성질이 날 때 있잖아요. 부부간에 저걸 내서 안 두겠구만,
집에 가서 보자잉. 이럴 때 있어요, 없어요? 막 자녀들이 막 성의 가시게 하면 이제 사람들이 있어서 체면 때문에 안 되지만 너 집에 가서 보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자녀들이 집에 가야 안 가요? 그래서 가출이 일어나는 거예요. 권위가 깨지고 권위주의가 되는 겁니다. 집에 가서 보긴 뭘 봐. 우리 따라서 오직 예수를 보자. 성질 부리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성질들 좀 죽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성질대로 살아요? 오직 예수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날마다 이것을 못을 박아야죠. I die daily. 여러분들의 그 성질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씀 따라 온유하게 너그럽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지팡이를 딱 잡고 말만 했는데 손이 떨려. 이걸 때릴 버릴 것이냐 말아버릴 것이냐. 이때가 참 중요한 것이에요. 순종할 거냐 안 할 거냐. 딱 yes or no 간단해요. 하나님께 순종할 거냐 안 할 거냐. 뭐 답은 나와 있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모세와 아론이 순종을 했으면 참 좋았는데 10절에 회중을 반석 앞에 모으고 뭐라고 그래요? 반역한 너희야 들으라. 반역한 너희야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야 하고. 반역한이라는 말은 누가 누구에게 반역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자, 이 반역하다라는 단어가 참 재밌는 단어인데 마라이라는 단어예요. 마라. 하지 마라, 먹지 마라 뭐 이런 뜻은 아니고 이 마라라는 뜻은 반항하다, 거역하다라는 동사인데 이 동사는 거의 대부분 누구를 향해서 쓰는 단어냐면 여호와 하나님께 쓰는 단어예요. 반역했다는 것은 누구를 반역했다? 하나님을 반역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너희들은 하나님께 반역했다는 말 자체는 문자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겉으로는 맞는 말 같은데 실은 누구를 반역했다는 뜻이에요? 주구들을 반역했다는 거예요. 지가 지금 하나님처럼 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물은 지금 누가 내는 거예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되는 것도 아니고 장로님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 누구의 은혜다? 그렇죠. 오직 예수의 은혜라는 거예요. 어디서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넘어서서 그걸 오남용을 해요. 성도들을 겁박을 하고 통제를 하고 겁을 주고 막 그렇게 다그쳐서 가냐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반역한 너희여라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선택받고 예정받은 성도들을 훼손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잖아요. 학교 선생님들은 그런 심리를 잘 알 거예요. 우리 반 애들이 말짓할 때 담임 선생님이 나무랄 수는 있지만 다른 반 선생님이 와서 막 욕하고 그러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내 새끼는 내가 가르치지. 살짝이 말해주면 할 것을 내가 그래도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을 막 혼을 내고 그러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자녀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배로 아파서 나가지고 부족하면 내가 알아서 딱 계획대로 할 판인데 직업원대 와가지고 막 혼을 내고 패역한 자식아, 막 나쁜 자녀야 막 이렇게 욕을 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누구를 욕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을 보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고 선택하고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려주고 천국까지 데려갈 것인데 모세가 뭔데 지금 반역한 너희여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11절에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서 지팡이로 말만 해야 되는 어떻게 해요? 반석을? 우리 따라요. 2번. 이게 이 2번이라는 단어가 이 개역개정에서는 2번이지만 히브리어 원어를 정확하게 해석해서 다소 의역을 하면은 이게 뭔 뜻이냐면 2번씩이나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막 남편이 그렇게 말 안 듣고 여보 그거 먹지 마 마시지 마 막 그렇게 말을 했는데 기연히 그걸 홀짝홀짝 먹어갖고 막 속쓰리다고 잠 안 자고 막 그렇게 먹지 말라는 걸 먹고 막 떼굴떼굴 둥글고 막 피를 토하고 그러면은 성질이 나요, 안 나요? 막 등짝을 막 스매싱 하면서 그 아프다고 하지 말든지 그거를 먹지 말라는 걸 먹었냐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한 번 치는 것도 잘못된 거죠. 말만 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몇 번을 쳐요? 2번을 쳐요. 이미 깨진 것을 또 쳐요. 그러니까 이 말하자면 이 감정 속에 뭐가 있어요? 모세 마음 속에 분노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권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권위주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분노가
먼지처럼 물러가시기 바랍니다. 이 강단에서도 그런 분노가 물러가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의분이라는 가면을 쓰고 성도들을 겁박하는 행태가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물러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가정에서도 물러가시기 바랍니다. 혼을 내서 야단쳐서 무섭게 해서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감동되고 감화되고, 우리 주님이 나를 이렇게 불쌍히 여기셨는데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겠는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12절에 그러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그들에게 준 땅으로 너희들은 들어가지를 못할 것이다. 자녀 세대는 다 들어가도 모세 아론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거라는 충격적인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12절에. 첫째는 뭐예요? 너희가.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예요? 모세와 아론이에요. 첫째는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 누구를 안 믿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렇죠? 바닷물을 먹물 삼아도 다 쓸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을 믿지 않고 때릴 필요도 없이 말로만 해도 이것이 물이 나올 거라는 그 말을 믿지 않고 두 번 때린 그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모세가 아론이 여호와를 믿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변치 않은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천국에 들어갈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신 없으세요? 여러분들 천국에 들어갈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고 의인이어서 내가 전도자라고 말씀 암송 잘하고 헌금 많이 내고 전도하고 그래도 신앙생활 똑바로 해서 천국 가는 사람 하나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누구도 없다? 하나도 없다. 시편 130편 3절에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여호와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민수기 14장 31절에 나오죠.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겠다. 어디로 인도해요? 가나안 땅으로. 20세 이상으로 반역했던 그들은 다 광야에서 40년 세월 동안 쓰러지겠지만 자녀 세대들은 빠짐없이 다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천국까지. 그런데 그 유아들 중에 커서 말 잘 안 듣는 사람들도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막 성질 고약한 인간 있어요, 없어요? 막 대들고 막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런 유아들도 크면 다 데려간다는 거예요. 추려서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다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뭐다? 언약이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예정, 영원하신 때 전부터,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뜻, 그것 때문에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거지. 자녀 세대들이 부모처럼 말짓한다고 해서 그거를 혼을 내서 너희들 지옥 간다고 겁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 사랑, 그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모세와 아론에게 충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교리가 나오죠. 성도의 견인이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나는 이 믿음이 고장이 나서 견인차가 나를 딱 찡궈가지고 쭉 천국까지 견인해서 데려간다. 한자적으로 맞아요, 틀려요? 맞을 거는 같아요? 맞을 거는 같지만 그건 아니에요. 질질질 끌려가는 그 견인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성도의 견인은 굳을견자 참을인자예요. 굳은 믿음으로 그 세상의 유혹과 그 많은 핍박을 물리치고 오래 참고, 누가 참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참는 겁니다. 그런 모든 고난의 이 터널, 유혹의 터널을 지나서 천국까지 우리가 가는데 그런 믿음과 참음과 인내를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 할렐루야. 우리는 12번 넘어지는 거예요. 20번도 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나이 들어가면 조금만 무리하면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뒷목이 땡기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실수하면 분노를 하고, 조금 실수하면 안 올 말을 하고, 조금 실수하면 어리석은 행동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언약, 그 사랑을 통해서 데려가는데, 그것을 네가 믿었어야지. 자녀들을 그렇게 분노를 하고 그들을 지옥 백성이라고, 패역한 백성이라는 것은 지금 지옥 백성이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사랑해서 품고 다 계획이 있는데 자기가 먼데 와서 이 백성들을 이렇게 흠집을 내고 훼손하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우리가 보기에 조금 부족한 성도들이 있더라도 끝까지 주님의 마음으로 오래 참음으로 보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볼 때도 여러분 한심할 때가 있나요? 어쩔 때는 그럴 때 있잖아요. 아이고, 내가 저거를 안 먹어야 되는데 또 이걸 먹고 말짓을 하는구나. 목사님, 이제는 끊을게, 앞으로는 담배 안 피겠습니다. 그래놓고 제가 딱 보니까 옆으로 피고 있어요. 그래서 집사님, 왜 핍니까? 그랬더니 앞으로 안 핀다고 하지 옆으로 핀다고는 안 하지. 그러니까 그러셔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막 가슴을 치고, 나는 지옥 못 가겠죠 이러면서 하나님 마음을 이 연기처럼 얼마나 매캐할까요? 그러지만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4번째가 뭐예요? 오래 참음. 하나님은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고, 언제까지 참아줘요? 견인되어서 우리가 오해한 것처럼 질질질 끓어서라도 천국까지 데려갈 때까지 오래 참는 거죠. 그러니 나도 참아줬는데 우리가 우리들의 자녀들, 성도들을 참아줘야 오라요? 혼을 내야 오라요? 여러분, 오래 참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2번째 이유가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건 뭐냐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지만 사실 그들이 물이 없어서만 원망한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교회 다니다가 나 이제 교회 못 다닐 것 같아, 기도했더니 안 이루어져. 아이고, 그거 자녀 하나 그거 시험 좀 합격해 달라고 있고 다 이러면은 교회 가기 싫어. 시험이 들잖아요. 그러면 사실 객관적으로는 시험이 떨어진 것이 문제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뭔지 여러분 알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니까 그런 거예요. 그 자녀 성도들이, 자녀 2세대들이 물이 없어서만 화가 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풍요로운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그랬는데 하나님이 왜 나와 함께하지 않을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건 뭐냐면,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때로는 연약해서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한 우리들, 죄 많은 우리들을 뭘로 덮어버려요? 예수님의 보혈로 싹 덮어버리니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못 봅니다. 오직 그 예수의 보혈 때문에, 그래도 죄가 있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죄 없다 인정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필요한 생각하면 이렇게 말짓하고 원망하면 벌을 줘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거 경험하죠. 막 하나님을 기쁘게 안 하고 막 말짓을 하는데 막 너무 잘 돼, 일이 막 사업도 잘 되고. 여러분, 그럴 때 눈물로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렇게 그냥 예배도 허투루 드리고 이렇게 성의가 없고 그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를 내가 이렇게 잘 못 드리는데 그래도 나에게 복을 주시나요? 나 같은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나님이셨나요? 내가 그 주님을, 그 거룩함을 어떻게 감당할까요? 이게 여러분 주님의 거룩함이심인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권위, 그 믿음, 그 거룩하심 우리가 드러내기 위해서는 가정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교회 가운데 조금은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성인하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오래 참음을 통해서 그를 너그러운 마음으로 품어주고 안아주고 기다려주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줄 수 있다면, 주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우리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충만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거룩하심과 믿음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영원토록 열매 맺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52장을 부르십니다.